예.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진짜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예. 지금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뭐 밤마다 정말 막 이렇게 기숙사를 뛰어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뭐 저기 제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은 주차하는 공간 옆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술 먹고 자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 그런 분들이 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 되었어요.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고 본받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날마다 새우깡 봉지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무서운 말이 하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 수도 있어요. 그때 저희들끼리, 목회자 후보생인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검증도 할 수 없고 책임도 못 지지만, 이런 말 있었어요. 막 화가 나서 그래요. 막 내가 봤는데, 막 뭐 했는데, 너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분노로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신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말고 오직 기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정말 우선 차선 많은 일들이 찾아오고, 사람으로 인한, 그리고 내 실수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말은 맞는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갈등이 너무 많으세요. 갈등이 많다라는 건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선택지가 많아지면 기쁘고 즐거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마 그러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가 아니고 꼭 유튜브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길이고 유튜브가 진리고, 예? 거기서 메시지도 듣고 트로트도 듣고 요리하는 재료 방법도 보고, 그죠? 뭐 만들 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 친구가 인테리어 업체 하는데 뭐 그냥 자기 집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에 집을 13동을 같이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유튜브 보고 배운대요. 야, 전문가도 유튜브 봐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냐고요? 말씀이 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지식이 답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양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배 때는 제가 아멘 하면 다 받으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 인생이에요. 왜냐?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좀 많은 것들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변하지 않는 인생에 복음을 주시고 뭐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고 너의 불편한 선택과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너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죠. 내 마음대로 해도.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 그게 돌아보면 인생입니다.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면 되는 거다. 뭐 포기하면 편하다. 뭐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 같이 죽자 이러죠. 예? 니도 이익 보게 할 수 없고 뭐 내가 이기는 것도 안 되면 같이 죽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택만 하고 사는데도 우리 인생 하나님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인생에 복음을 주시고 성령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착각들, 좀 편협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후회하게 돼요. 자식들이 아직 이쁘신 분 계세요? 네. 뭐 옛날엔 남편이 원수셨는데 그죠? 지금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새댁이 아니시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아기를 뭐 이렇게 아주 이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새댁이면. 근데 이쁠 수 있어요. 불쌍한 거랑 이쁜 거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아주 강력한 도우심이거나 진짜 자식이 아직 이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이렇게 뭔가 정직한 게 아니라 사회성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좋아했던 것들도 나중 가면 후회돼요. 그죠? 자식이 후회스럽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런 자식일지라도 더 잘해줄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미워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만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건 능력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되고 아직 연약할 때,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잔소리하고 바라고 비교하면서 넌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준 게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돌려주지 않니? 라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영원한 친구가 없는 게 싸우고 그리고 가장 낄낄대면서 서로 붙어 다니고 그러다가 뭐예요? 조금만 금이 가면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미워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없으세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도지. 형제입니다. 형제. 예. 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많이 버림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날 싫어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나님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돈이 없는 것처럼 인복도 없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냐? 그래야 복음 받으니까. 예? 지금 뭐 TV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세상이 그래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가고 병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죠? 지금 보십시오. 뭐 태어난 게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그냥 미사일 맞잖아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날아오는 거예요. 어디론가 포탄이 날아와서 맞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착했어. 내가 못났어. 잘했어. 상관이 없어요. 포탄의 화력에 따라 내 죽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표는요, 내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가 아닙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약해지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후회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오직 기도만.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드리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찾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과거와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진짜 야곱이 들은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뭘까요? 너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과거에 나를 계획하시고 지명하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가지고 기도하신대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믿음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매일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이 뭐예요? 확신. 이 확신은 자기가 확인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그 설득하심에 대한 항복이 뭐냐? 설득이라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persuaded, 영어로 확신,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길과 여러분의 행위 이 속에서요 방황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다라는 말을 참 여러분도 최근에 자주 하시죠. 근데 여러분 몇 살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네? 늦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 오늘의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응답의 최고의 예배는 임종 예배입니다. 발인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광야라는 곳에서 응답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 그랬어요. 이 손을 얹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세우신다고. 이번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분명히 뒤에 가면 모든 보아와 지식과 가 감춰져 있는데 앞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된 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들, 교회, 무난하고 편지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잘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약에 넘어오면서 손을 치유라고 많이 쓰는데요. 구약의 개념은 뭐예요? 안수하고 선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이 전지라는 말은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말이고, 이 전능이라는 말은 그 알고 있는 미래를 책임지고 붙잡고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전지전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선한 동기로 잘한 것이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동기로 남을 해코지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되지 않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준비돼야 한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준비가 없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떻게 들을까 좀 생각해요. 특히 방송으로 들으면 제가 늘 하던 말이지만 준비가 없는데 아직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해야 한다고? 의의는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이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요,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 안에, 그리고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말 안에 가장 표현하기 좋은 단어가 긍휼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그 긍휼이라는 말에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 멀시라는 말 있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그 말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와 긍휼 똑같은 말이고, 자비와 긍휼 다 비슷한 어원입니다. 근데 이 근데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 뭐라 그러죠?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먼저 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가장 시작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믿어야지만 여러분 그 때가 따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계획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설득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새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엔 그렇지 못했기에 이전 것이었는데 새 것이 된 이후로 뭐예요? 함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뀐 겁니다. 이 눈이 바뀌면 응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응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은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었다면 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투과성이라고 하죠. 가려진 것, 앞에 있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한계성입니다. 그것이 뭐냐? 당장 오늘만 알아요. 내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걸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는 것 있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걸 보고 영적이다라고 말해요. 영적인 건 다른 곳에 없어요. 내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현장, 그 현장은 악의 영 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곳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무엇을 가지고 볼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시작점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시작점 말고요, 뭐가 끝나니까 뭔가 또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작점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그때 예배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와서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발견돼야 돼요. 교회와 성도,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데 그죠? 확인해야 돼요. 성도를 통해서. 자꾸 성도를 그냥 나와 같은 존재 중 하나,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중 하나라고 보는데, 여러분에게요, 이 성도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나왔던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 이건 뭘까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 분별은 무엇이 진짜인지, 복음이 진리가 맞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성과 악, 빛과 어둠, 그 흑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보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목적이 다 육신적이잖아요. 의식주를 향하고 있을 때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진짜로 의식주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신가요?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잠시고, 매 순간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선생님,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거, 저는 가격표 안 봐요, 뭐 그런 거 안 봐요 이러는데, 그죠? 그건 진짜 성격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죠? 해야 되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세댁 때도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액수가 커지면 그렇지 못해요. 그죠? 작을 때나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것과 관계돼서 명예, 자리, 지위 막 이런 거 있죠. 누가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이면 막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이기질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걱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꾸 이걸 모르면 정치 핑계 됩니다. 사람 핑계 되고 좀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의식주를 갖다 놓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우리를 가지고 뭘 테스트하냐? 네 선택이 너를 만든다. 한번 네가 먹어봐라. 그럼 너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속인다니까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전망이 좋고 좀 괜찮은 선택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 2번 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은 선택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라고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위한 응답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에 문제 있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누구의 이런 특정 잘못이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 응답이에요. 문제도 다 우리 교회 문제예요. 우리는 집과 교회를 따로 떼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집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다 뭐예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의 범위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우리가 아니라요, 저 먼 곳에 있는, 저 먼 나라에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뭐예요? 뭐 언어도 다른 저들도 우리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죠? 그게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그리고 뭐예요? 시기가 달라요. 믿은 시기가. 그죠? 바울은 핍박했어도 먼저 믿었으니까 사도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한참 뒤에 돌아온 이방인인데도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맞습니다. 우리가 가고 난 세대에 있을 사람도 뭐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놓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만큼 말씀으로 임마누엘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막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일이 앞당겨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는 누림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아실 수 있는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뭐예요? 있는 것 같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왜냐? 불기둥, 이 기적을 맨날 보면서, 구름기둥 맨날 보면서 뭐예요? 내 시선은 항상 애굽에 가 있어요.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많이 떠 먹었는데 매맞던 건 생각 안 나고 좋았던 것만 생각나는 애굽. 그죠? 누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고요. 아신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셔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전지전능, 무소무지, 뭐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그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선택, 나의 불편함, 나의 밑바닥, 나의 연약함 다 아시는데요, 복음을 누리는데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수준도 많이 다르고 믿음도 많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죠.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 되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 그러죠?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의 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좀 힘든 일을 겪고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요, 저 목회자도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꼭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선생님이 딱 다 끝나고 집에 가지 마 남겨놓고 딱 눈 감고 누구 지갑 훔쳐간 아이 돌려주면 봐줄게. 그때 나는 안 훔쳤어요. 근데 심장이 엄청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꼭 내가 훔친 것 같고? 다 안 그러신 거 보니까 다 약간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장난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상황이 오면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밀어서 맞춰서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구나. 나만 그런가 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 저 바보 같고 멍청한 짓 하고 맨날 이상한 짓 해서 겪는 저 사람의 문제랑 내가 보고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당하는 문제가 비슷해요. 쟤도 없고 나도 없고. 그죠? 나는 예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 가서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았던 시간표가 있고 뭘로 답해줘야 되겠습니까? 누림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나가는 인생에 잠깐 붙들고 있는 의식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누리는 내 인생의 전체적인 삶. 돈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돈이고요. 그리고 그 돈과 시간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복음적인 삶으로 누려가느냐, 이것도 하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신다니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은 것을 아시지만 먼저는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자, 하나님이 아시는 걸 구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구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오직 기도로 이 의식주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이 말씀 받은 것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기다려야 되고 누려야 되고 문제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 사라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맹인 자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뭐하죠? 한 20년을 키우다 보니까 늘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맹인 자폐 아이는 보지도 못할 뿐더러 언어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그죠? 몇 단어로 막 화내고 집어 던지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그죠? 밥 먹을 땐 뒤에서 흘리지는 않나. 맹인인데 자폐아기니까 잘 먹고 있나,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닌데도. 우리처럼 식탁 앞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어가 없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세요. 기도가 이상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신음소리 내고 엉엉하고, 옛날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 옛날 그 신비주의 비슷한 거 할 때 살라살라살라 방언,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아버지만 했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 답답하니까. 근데 뭐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맨날 간증할 때 하는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진짜 아주 언어가 없는, 그 단어 자체가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오지에 있는 그 부족 같은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근데 우리가 이 방언이 있으면 통변의 은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통변이 뭐예요? 그 말이 어떤 말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그 진짜로 이렇게 원주민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다는 줄 아세요?
네, 은혜주의소도 하고 아바디 계속 아바디 하는데 북한 언어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바디 뭐 아바디 동무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이상한 언어로 진짜 예전에 와가지고 저게 무슨 기도인지 랩인지 무슨 저기 뭐 진짜 좀 뭔가 시달리는 건지 모를 그 방언 많이 했잖아요. 우리 순복음파 계열에서 몸을 달달 떨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 응답 안 받는 것도 우리는 알지만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답이다. 오직 내가 너를 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의인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뭐래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부르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들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요, 먼저입니다. 먼저 오직이라는 말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말. 먼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아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기도 가장 포인트가 뭐냐? 의식입니다. 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져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걸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중심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좀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좀 모자란 것들 있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라고. 그날, 그때, 그곳,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현장의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삶의 목적을 아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빛의 복음을 말하고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셔서 내가 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